루터가 1518년 5월 달에 교황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교황은 루터를 압송을 해가지고 로마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시밀리안 황제와 교황 간에 대립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함부로 이렇게 루터를 데려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속 로마제국 막시밀리안 황제는 자기 아들을 스페인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추기경 카에탄을 보내서 루터를 만나게 합니다. 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모였냐면 여기서 제국회의가 일어나는데 사실 루터 때문에 이 카에탄이라는 교황 특사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이 추기경 카에탄을 보낸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슬람들의 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우리가 조직해서 이 터키, 뭘 바뀌었지? 투르키에 그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군을 우리가 조직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국회의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특수로 파견되어서 회의가 하고 맨 마지막 끝날 즈음에 이제 10월 달이죠. 아우크스부르크 논쟁에 이제 논쟁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논쟁이 아니에요. 신문이에요. 신문. 이 뭐 수도사 그 어거스틴 수도사 별 대학 강사 이 친구 불러가지고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그 유명한 교황의 특사인데 카에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레오네 10세가 십자군 전쟁 계획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국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마지막 때 하나의 부속 회의라고 할까 그런 것처럼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 로마제국 황제 선출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아우크스부르크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1519년 1월 12일에 황제 막시밀리안이 죽습니다. 어쨌든 이 루터의 보호자 프리드리히는 선제후, 그러니까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출권자였습니다. 교황이 믿는 황제는 스페인 사람이었고요. 신성 로마제국 이 독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프리드리히가 스페인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왕으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이 교황이 잘 보여야 하는 그런 형국에 로마로 압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독일 내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이거든요. 카에탄은. 그래서 루터가 교회에 불순종하는 것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회 위계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사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교회에 대한 불충성은 그건 이단이에요. 여기서는 논쟁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논쟁이 아니라 신문이다. 이단 신문이에요. 학술 토론이 아니에요. 이단자에 대한 신문이에요. 이단자로서 이들을 파문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상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아우크스부르크 논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마틴 루터는 1518년 8월 말에 95개 항목 설명서를 로마 교황 레오네 10세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그는 이신총의 교리를 어떻게 자신이 과거와 단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대해 설명을 합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 신학이 뭐죠?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십자가 신학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영광의 신학 돌아가면서 좀 십자가 신학 하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예, 오케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신학. 예. 십자가 신학이든 영광의 신학이든 좋습니다. 그 다음 분 뭐를 해도 좋으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신학 또는 영광의 신학 뭐가 있어요?
영광의 신학은 다짐하는 것이라고. 예, 결단하는 것이다. 예, 결심하는 것이다. 다짐하는 것이다. 예, 영광의 신학. 또 삶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삶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삶과 교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신학은 이것은 하나로 합니다. 그래, 혀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혀의 교리는 영광의 신학이다. 삶의 교리다. 이 칼빈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또요.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 차이점. 영광의 신학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예, 낮다고 하고 높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낮다는 게, 십자가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은 낮다고 하는 거, 낫다고 여기고 밑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뭐예요? 다른 분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구원받은 영혼과 성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십자가 맞추지 않고 신학은 십자가 사역에 관심을 십자가 신학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에 관심을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반대로 무엇에 관심이 있죠? 사역, 사랑. 예? 사역에 관심 사역에. 예. 지금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역을 관심 있는 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또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고, 영광의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광의 신학이죠. 또 뭐가 있나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영광의 신학입니다.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광의 신학을.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이게 다 영광의 신학이에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현상만을 가지고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러한 신학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주의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단계를 나눕니다. 구원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뭐죠?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영광의 신학은 단계를 나눕니다. 또요,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우리 77페이지에 지금 이게 76페이지부터 계속 나오죠.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나오죠. 십자가의 신학은 회개를 말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뭐예요? 또 영광의 신학은 뭐고? 영광의 신학은 자신이 목록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목록을 정해주는 대로 그 규칙을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과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현재라고 여깁니다. 자, 이런 건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들어와서 79페이지. 또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신학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도 루터는 덧붙여줍니다. 그는 로마 교황을 여전히 존중합니다. 로마 감독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그런데 의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부들 글 교회법을 인용합니다. 교회의 지상권은 종교적 문제로서 오직 성경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종교회의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핵심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 레오네 10세는 추기경 카이탄을 보내 루터를 검거합니다. 제국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사를 보낸 거예요. 이 카이탄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토마소 드 비오라는 사람입니다.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이고요. 수도 원장이에요. 수도 원장. 도미니크 수도의 그냥 일반 수사가 아니라 수도 원장이고요. 이 사람은 교황 무류설 주장하는 대표자입니다. 이태리 사람이고요. 파두아 대학에서 전공을 뭘로 전공해서 신학 박사를 받았냐면 뭐 전공한 사람이냐면 뭘로 신학 박사 받았을까요? 박사학위 파두아 대학에서 받았는데 이태리 뭐에 전공한 능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 신학? 말고 스콜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냈겠죠. 보내 루터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루터가 주정을 철회하면 사면하겠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파문을 내리겠다고 명령합니다. 파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파문은 교제로부터 배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에타는 교황과 공의에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교황과 공의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황은 그만두고 교황은 범할 수 있으니까 종교회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종교회의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종교회의가 오류를 범했나요? 예수님 신문했던 그 물론 그것도 사내들인 공예도 성경에 있지만 종교회의죠. 범했죠. 그 말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최근에 지금 공의회가 오류를 범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회의 때 뭘 정했고 종교회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용하는 종교회의는 거짓 종교회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이용하는 교회도 거짓 교회입니다. 루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어떤 종교회의가 대표적으로 거짓 종교회의였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종교회의를 인정하나요? 1부터 21차까지 있는데 1부터 4차까지. 왜 1부터 4차까지가 뭔데 그 5차부터 21차까지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1차는 무엇에 관한 것이죠? 1, 2, 3, 4차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1차는 이단자가 누구죠? 아리오스. 누가 거기에 대한 상대했죠? 정통 아타나시오스. 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논쟁이었죠. 신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초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월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와 관련됩니다. 신비주의와 관련됩니다. 1, 2차는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1차는 언제죠? 325년 니케아 회의입니다. 2차는 언제죠? 300? 조금 더 썼죠. 381년 무슨 회의? 콘스탄티노플.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여기서는 누가 정지됐죠? 신성과 관련된 논쟁이라 했습니다. 그럼 신성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 아폴리나리우스가 정지됩니다. 아폴리나리우스가 정지됩니다. 3차에는 무슨 회의죠? 언제? 맞았는데. 맞아요? 네, 에베소 회의 431년 누가 정지됩니까? 3차와 4차는 단속론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인성에 관한 논쟁이란 말은 내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재성은 자유주의와 관련됩니다. 1, 2차 초월성은 신성과 관련된 것이고 신비주의와 관련됩니다. 내재성은 인성에 관한 것이고 자유주의와 관련됩니다. 3차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누가 인성과 관련된 주장을 해서 이단위로 정지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이쪽 경주까지 왔다. 네스토리우스 정죄됩니다. 4차는 언제 누가 정지됩니까? 펠라기우스가 정지돼. 4차 유티케스가 정죄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1부터 4차까지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중보자에 관한 논쟁입니다.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이잖아요. 중보자 개념입니다. (1부터 4차가)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흠이 없는 종교회의일까요?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수집합니다. 절차상에 오류가 있고 흠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왜 인정을 합니까? 이것을 정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합니까? 흠이 없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공의회를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왜 정통이라고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사항이 성경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정통입니까? 규모가 크면 정통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근거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카에타는 지금 교회의 권위는 오류가 없다. 교황의 권위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회의와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문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회의의 대표적인 오류가 있는 종교회의 콘스탄츠 종교회의 1514년 1515년에 이때 적대 교황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화형당하죠?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 루터를 예언했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 화형을 당합니다.
물론 둘이 화형을 당하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도 화형을 당했고 시체가 꺼내져서 그리고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인데 화형 당합니다. 누구죠? 체코의 야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시체가 꺼내져서 화형을 당한 사람은 위클리프. 그리고 콘스탄트 종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런 사람도 화형을 당했지만 잔을 포도주 떡과 잔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제만 잔을 마시도록,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도록 결정한 것이 콘스탄츠 종교회의입니다. 이때 교황이 누구냐면 보르지아, 그 유명한 보르지아 출신 교황인 알렉산드로 6세가 교황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로 6세가 부패와 사치의 보르지아 가문이 아주 절정에 달했던 그 교황입니다. 오류가 있고 종교회의에 흠이 있었습니다. 자, 작선의 선제후 현명한 프리드릭, 별명입니다. 현명한 프리드릭과 루터 스승인 슈타우피츠에게도 루터 검거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현명한 프리드릭은 카에탄으로 하여금 루터가 공정한 공청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루터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황 사절단을 만나게 갈멜 수도의 수도사들과 함께 성 안나 키르헤입니다. 키르쉐가 아니라 키르헤 교회라는 단어죠. 지금 이제 갈멜 수도의 수도사들과 성 안나 교회에 머물렀는데 그 방은 지금 박물관으로 꾸며졌어요. 그 방만, 교회 내에 있는 그 방만. 그리고 새로 꾸며진 야콥 푸고 가문의 대개 정원에 카에탄과 만났습니다. 이 푸고 가문은 어떤 사람이냐면 푸고는 지금 안나교회에 있어요. 그 광장에 푸고 가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독일의 최고의 부호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면제부에 대한 마인츠 지역 자금 담당자였어요. 면제부 사고팔고 이 관리자였어요. 이 푸거라는 사람이. 푸거 은행이 지금도 마인츠에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푸거 은행이. 면제부로부터 생겨난 이 부호, 이 가문입니다.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교회 앞에 푸거 가문 동상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3번에 걸쳐 가지고 카에타누스입니다. 라틴어로 루터를 신문합니다. 10월 12일, 13일, 14일.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의 권위, 교황권, 교황의 권위, 성직자, 성내전적 효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론을 가지고 신문받았던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하이델베르크 쟁점이 십자가 신학이었다면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이신칭이 교리였습니다. 사실은 교회론이었는데 이제 9월 달에 도보로 아우크스부르크를 갔습니다. 1518년 10월 7일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9월 달부터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수도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앞뒤로 거리를 두고 갔습니다. 이때 선제후가 루터에게 여비루스라고 은화 20굴덴을 줍니다. 루터는 자기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설교를 계속 하면서 갔는데요. 위선, 행위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비판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크스부르크 가면 죽는다, 당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틴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푸고 하우스, 이 면제부를 담당하는 이 푸고 가문의 집에서 10월 12일 화수목 13, 14 화수목에 그렇게 재판을 신문을 받습니다.
추기경은 권위자였습니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루터는. 왜 권위를 내세우는가? 그래서 추기경은 루터가 정신착란자더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교회 권위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대해서 너는 거부하는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루터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중도는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에탄이 루터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는 너의 오류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을 그만두어라. 오류 인정하고 회개하라.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교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을 그만둬라. 이 세 가지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 다음 장 80페이지. 성례적 은혜가 믿음이 없어도 임한다고 카에탄은 주장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론이죠 이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 믿음으로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무슨 론? 사요론, 인효론. 루터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임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는 제국 법률 고문들과 변호사들이 지적하듯이 로마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류를 범했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범정교 회의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배웠잖아요. 교황의 권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죠? 중세 때 종교회의가 대두됐잖아요. 종교회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금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에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종교회의주의자구나, 요한네스 게르송의 추종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회가 결정하면 교회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어때요? 이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결정하면 그 밑에 있는 교회들, 밑에 있다는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어때요? 따라야 할까요? 말까요? 총회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결정하면 그 교회는 따라야 됩니까? 그 총회 소속의 교회는? 성경 다 벗고 찬송가 다 벗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교회들이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도 있을 텐데, 총회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의 기준이 맞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광고를 했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목사가 광고해서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따라야 됩니까? 광고를 했다는 것은? 따라야 된다는 것일까요?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광고를 했다는 것은? 물어보시니까 공표를 했으니까 따라야 합니다. 왜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광고를 했다는 것은 수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자로서 광고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야 합니다. 광고한 것은. 광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총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 감독 교회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회, 총회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상위 기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상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상위가 아니라 더 넓은 회, 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범정교회가 로마 교황보다 우위에 있으며 믿음 없는 성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뭐죠?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내 은흐론이죠. 카에타는 고해, 참회, 보석만이 확실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 참회, 보석만이 확고한 신앙이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진리한 내용으로 성명서 루터가 제출했습니다. 루터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바울이 훈계했지 않았는가? 루터는 말씀이 요소에 부여되면 성례전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사상이죠? 어떤 사상이죠? 성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때문이다. 요소에 부여되면 그렇게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성천에서 화채설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믿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 공지설 이야기하죠. 공지설이나 화채설이나 똑같은 건데 어쨌든 카에탄 앞에서는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관에서 루터는 이제 카에탄에게 과격한 자기 상급자인데도 표현을 결례를 표현합니다. 카에탄은 성경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이용을 하는데 카에탄은 종교적 그 회의의 결정, 교회법만 계속 가지고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켰나 봐요. 상급자에게. 그래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반대자들과 카에탄으로부터 체포당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스승 슈타우피츠가 루터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안전하게 떠날 수도 어떻게 됐냐면 너 입장 바꾸지 않으면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자면 감옥에 가두겠다 라는 편지가 레오네 10세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말고 루터 친구들이 바지도 못 입었어요. 이제 잠옷 입고 자잖아요. 바지도 못 입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해가지고 납치하듯이 밤에 야밤도주 해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비텐베르크 도망와요. 이거예요. 자기 감옥에 갇힐까봐, 자기 죽을까봐. 그래서 루터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기 양심과 성경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을 때 선제가 부를 거 아니에요? 야, 너 경거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부르기 전에 비텐베르크로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교황으로부터 편지가 비텐베르크로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후가 이 편지가 도대체 무슨 편지야? 그래서 루터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기 전에 이 편지가 도착했거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교황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선제후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선제후가 불러가지고 계속 머물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학에서도 비텐베르크 대회에서도 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선제후가 또 필요했습니다. 아직 교황에 대해서 교황은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황제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게 하기 위해서 심사를 그 힘들게 어렵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제후에게 루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하지 않았어요. 건드리면 또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미는 그 황제를 찍지 않고 다른 황제를 찍을까 봐.
그래서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황제로 세우려고 교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논쟁은 흐지부지 이렇게 끝이